하나님의 보좌에 곁에 있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7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있더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고 있더라? 뭘 의미할까요? 예, 맞습니다.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을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계속 이 생각이 저를 묵상케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완전히 용서하신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 아무리 금은 죄라도 용서하신다.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종일토록 성신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그런 말씀이 있죠. 마침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그분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을 질문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심지어 이 교회마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가? 잘 들으세요. 이제 희생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속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속죄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개신교회가 재림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단이라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끝났는데 재림교회는 안 끝났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는데 성경 펴보세요. 속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속죄는 속죄소에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 십자가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속죄는 속죄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뭔가? 속죄를 위한,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9페이지 말씀. 이제 속죄를 위한 희생의 조건이 완성되었다. 정확하죠, 여러분. 정확하죠. 명백하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속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들이 죄뿐 아니라 죄를 지었던 흔적과 기억과 생각마저 완전히 지워버려서 온 우주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속죄하는 조건이 다 이루어져 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죄의 상을 받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인을 치셔요. 이걸 또 오해해 사람들. 인이 뭔가? 이제 이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내가 지켜주겠다는 표징으로 보증수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친다 그런 말이에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그것만 즉시로 인을 친단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 28장 18, 19절 흑암의 세력에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를 늘 마음에 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assured 보증해 주겠습니다. 인쳤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구속의 날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명백해요, 여러분. 날마다 예상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육체가 살아있는 한, 사단이 존재하는 한, 세상이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러므로 난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구원이 경험된다 할지라도 늘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주를 늘 신뢰하면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늘 붙어있는 경험을 할 때 날마다 구원은 더 확실하게 경험되어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하늘에서 성소가 정결해지면 심판이 끝나면 영원히 구원받을 거예요. 그때 이마이마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이 쳐진단 말이 무슨 뜻이죠? 아버지, 이 사람의 구원의 모든 과정이 뭐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확실한 성경을 사람들이 몰라요. 심지어 재림교회 설교자들마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죄의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또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행전 11장 36절인가요? 앙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어떤 이름을 얻었습니까? 예, 무슨 뜻입니까? 동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밥상에서, 교제에서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래서인이라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경험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길거리에 만나건 산책에서 만나건 어떻게 만나건 성령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넣어주셔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늘 그렇게 대화하고 자꾸 음성이 들려와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 짚어드리면 예수님은 늘 성령 안에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로 그의 생각의 흐름이 조류가 의로 확 기울어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었지만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노라. 라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무리해드리면 예수님은 그들의 가슴의 휘장이었고 연합의 띠였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칙이었으며 성공의 근원이었고 그들 모든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었는데 하늘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품성과 말투와 모든 행동에 예수가 없는, 예수의 도장이 없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모습으로 도장 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조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소망 138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야로 메시아의 영광을 깊이 바라보다가 여러분 시골 생활의 묘미입니다. 묘미.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생활의 계획을 빨리 이루어내야 돼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셔야 돼요. 맞나요? 떠나셔야 돼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등지는 은둔 생활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속죄 사업에 방해되는 모든 것에서 뭐 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지금은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죠? 미국의 47개 주가 한파로 난리예요. 사람이 60명인가 30명인가 죽었대요. 한파로. 그 놀란 미국 텍사스가요. 전기공이 끊기고요. 난리죠. 세상은 점점 흉흉해 갈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예요. 점점 더.
우리는 하늘로 이주할 준비를 결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정말 더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자. 자, 보세요. 이 요한이 30년간 광야에서 밤낮으로 메시아의 품성을 바라보다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아를 잊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갔어요. 어떻게 해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선생스승을 위로하려고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두 제자는 마귀의 종들이었다. 침례요한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일으키는 마귀의 손이었다. 그런데 침례요한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에 굳게 서서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어서 침례요한은 인간의 교만심,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존중의 정신, 이기심, 돈에 관한 이기심이 아니고 자존중, 자동정, 자연민, 이것이 이기심인데 그런 모든 이기심에서 초연한 사람이었다. 비결은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아를 잊어버린 거예요. 옆에서 누가 안 좋은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화가 안 나, 짜증이 안 나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오케이, 괜찮아요. 특히 동산 식구들. 이 속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지 할지라도 차라리 무고히 여기는 편이 훨씬 나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 우리가 사랑에 서로 안식어요. 그죠? 그들의 허물과 결점은 끝까지 참고 숨겨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장점만을 보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서로 결함이 보기 시작하고 결함을 자꾸 생각하면 사랑이 식어져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 버가모로 옮겨지는 단추예요. 단추. 부탁은 동네 식구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실수가 있어요. 아직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동산이 점점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을 때 얼굴이 뭐했다? 환했다. 이 말이 의미는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상징한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경험이 오는가? 정말 회심이 일어나고 진리의 마음을 영접되어지면 사람은 변합니다. 정말 변합니다. 이사야 40장.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돌은 치워지면 길이 닦이면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품성을, 우리의 모습을 면밀하게 율법의 거울에 날마다 비춰보시면서 그분을 닮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시면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침례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외쳤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을 뭐라고요? 제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보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를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구원이란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가 해결 안 되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가짜 구원, 거짓말 구원이에요. 더 깊이 말씀드릴까요? 죄 가운데 하나가 뭔가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이 빨리 고쳐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결함을 고쳐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의의 품성의 혼인 예복을 딱 입혀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결함을 고집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유다처럼 누가 그렇게 다 될 수 있어? 안 돼. 누가 다 완전할 수 있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망한대요. 멸망한대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 의사는 모든 만병통치하시는 의사예요.
어떤 병도, 어떤 결함도, 어떤 죄도 그분은 고쳐주시는 분이셔요.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병을 고침받지 못한지 다시 구체적으로요. 오래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둘째 부활이 일어날 거예요. 둘째 부활. 무슨 말이에요? 무덤에 가기 전 예수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셔서 내려가셔야 돼요. 이기심 움켜쥐고 무덤에 가면 둘째 부활에 참여해요. 이기심을 용서받고 극복하고 무덤에 내려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고전 15장 잘 나오잖아요. 무덤은, 사망은 우리의 품성을 뭐한다? 고정시킨다. 무덤에 내려갈 때 그 상태 그대로 뭐한다? 부활한다. 부활은 품성을 변환시켜요. 그죠? 죗된 본성과 육체만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주지 품성은 그대로 올라와야 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요, 죽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요? 끝나거든요. 안 그래요? 끝나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자, 주님과 산연합을 이룬 채 침상에 들어가는 준비를 우리 어르신들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어린 양. 펴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제가 그냥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제해 놓으셨어요. 조제. 그래서 이렇게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십자가의 효능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 피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단순히 너 죄 사함 받았어 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타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사와 같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어요. 어린 양이로다. 이 피가 우리의 전신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건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안드레처럼 충동되어서 끌려가요. 예수께 끌려가요. 랍비와 바리새인들은 항거하는데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 끌려가요.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막 끌려가요. 자, 좀 주석을 몇 개를 좀 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을 펴보실래요? 참 멋진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5장을 좀 펴보세요. 6절. 이 아침 어린 양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무슨 뜻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예, 맞아요. 계속 같더라. 7뿔과 완전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7눈,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제가 주석할 마음이 없고요. 특별히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누가 서 있더라? 5장 6절 주석을 펴보세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에베소 2장 5절 6절. 에베소 2장 5절 6절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죽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앉는다라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땅은 마귀의 보좌가 있는 땅이에요. 예? 근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 앞에 묘사되어 있다. 그는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작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고 교통하게 하는 위대한 의식이다. 의식이란 말 좀 어려운 얘기죠. 연결고리라 이렇게 하면 제일 쉬워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다음요 여기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도록 지정된 장소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요? 어린 양 아니에요. 어린 양.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피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고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33장 34장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누가 그랬죠? 모세가요. 모세. 잘 들어. 아버지 보고 싶은데요. 예수께서 말씀 아버지 보고 다 죽어. 못 봐. 보면 다 죽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죄 많은 인간은 그분을 직접 보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냥 소멸돼 버려요. 핵폭탄이 터지면 주위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는 흔적이 아예 없대요. 흔적이. 섭씨 3,000도가 올라가서요. 아파트 빌딩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대요.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산이 녹아서 없어진대요. 그런데 14만 4천은 안 녹아요. 더 빛날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가 충만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모세가 아버지 보고 싶어요. 볼 수 없어. 아시죠? 바위 위에 세워놓고 틈에 손으로 꽉 끼워 넣고 손으로 덮어버린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등만 살짝 보았죠. 그것 보고 이사야가 나 망했다. 다니엘이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 짚어드릴까요? 주님의 재림의 그날 죄된 타락한 몸을 입고 죄에서 승리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늦은 비 성령이에요. 늦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타지 않고 준비해 설 수가 있는 비결이 늦은 비 성령이래요. 그래서 예리시는 말하기를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뭔가? 그분이 오시는 그날 타락한 육체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보호 덮개가 늦은 비 성령이래요. 다시 말하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지 않고 덮어주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도록 지정된 장소가 어디라고요? 어린 양이다. 아무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피가 초기문지 뜨거운 피가 식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의, 잘 들으십시오, 예수의 피의 효능이, 효과가 없어질 때를 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예수의 피가 더 이상 죄인들을 위한 효력이 없을 때를 마귀는 안다. 언제요? 은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디성서에서 다니엘 12장 1절 일어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마귀는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이마에 이를 쳤고 9월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괴롭히는 때가 야곱의 환난이에요. 왜 괴롭히는가? 이미 결정되었는데 사단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넘어뜨리면 나 안 죽을 텐데, 나 연장될 텐데, 또 기회가 올 텐데라고 시도해 보는데 사단은 뭘 몰라요? 구원이 결정되었고 이는 쳐졌고 늦으면 주어졌고 죄는 도말되었고 끝났는데 모르고 다시 한번 찝찝거려 보는 게 야곱의 환난이에요. 근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은 끝나버렸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죠? 요한에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분의 피가 뜨겁게 아버지 앞에 애써하는 동안에
다시 말해 은혜가 있을 동안에,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있을 동안에 예수의 피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금은 죄라도 빨리 용서받고 죄 없다라는 무죄 선고를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정결의 경험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에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요한에서 2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세요. 암송.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거를 내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해요. 뭡니까?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드립니다. 그분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 용기 내세요. 맞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계시니까 다시 낙마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2장 1절 주석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으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조심스럽게 행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참으로 잘 방어해 주신다. 아멘.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거나 미혹을 당하여 죄에 빠지면 그는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런 분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아멘. 맞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의 주께서 은혜의 보호자 앞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그의 속죄, 희생이 우리를 용서해 주어야 할 이유요, 의를 입혀 주셔야 할 이유요, 성화시켜 주셔야 할 이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쳐다보고 그를 붙잡으며 그가 최대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흡족한 제물의 향기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가 되어진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위탁되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를 갖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구주이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을 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이 어린 양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즉각 일어서셔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용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 이 구절과는 꽤 구절이 많은데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5절을 펴보세요. 2장 5절. 됐습니까? 보면 두 번째 이런 제목이 있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이라는 제목이요. 이건 앞에 부분이 중요하니까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자, 빨리 읽습니다. 시작. 인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으시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만약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는 용서를 확신하고 더 완전히 확신할 것이다. 용서의 통로는 단 하나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부요하고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사악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아멘. 아버지, 이 아침 침례 안에 성령의 증언을 통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말씀을 이 아침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악하고 너무 금어서 잿물로도 흙한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에워싸여 있지만 성령을 통한 주님의 사랑의 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흘러들어올 때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의롭게 새로 창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성령을 통하여 피가 뿌림 받게 하셔서 숨은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은밀한 죄가 들춰지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깨끗이 사함받고 구원의 즐거움의 찬양이 우리 삶 속의 행복으로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의 샘에서 날마다 샘물을 마심으로 세상에 있지만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염려와 슬픔과 걱정과 근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오늘 소자 듣기로 한 딸이 헤어져 귀가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주 뵙지 못할지라도 딸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의 남은 생애를 성령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성령께서 진리로 인치셔서 오늘도 사람의 육신의 뜻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남은 때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